오늘의 질문은 돈 많으면 친구도 많은가? 라는 것입니다. 이 질문은 한 자매의 질문입니다. 이니셜로는 DY이고 한국말로는 다영입니다. 다영이가 잠언 14장을 읽을 때 이해가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했습니다. 14장 20절을 보면 가난한 자는 그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게 되나 부유한 자는 친구가 많으니라. 질문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여기서 가난한 자는 말 그대로 돈 없는 사람인가? 가난한 것도 억울한데 미움까지 받게 된다니. 근데 부자는 친구까지 많단 말인가? 이렇게 불공평해도 되는가? 이것이 성경의 대답이란 말인가? 라는 것이죠. 청년들의 질문을 받아보면 항상 막히는 데가 막힙니다. 그 지점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부분을 좀 진단을 하고 아예 좀 성경 읽는 방법을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의 바람이 있다면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스스로 읽고 하나님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에게 더욱더 가까이 가는 것,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성경을 읽어야 할까요? 성경이 다만 지식으로 끝나지 않고 삶으로 이어지고 또 순종으로 이어지는 능력은 어디에 있는가? 오늘 그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잠언을 읽을 때 특별히 주의해야 할 점은 사실 잠언뿐만이 아니죠. 성경을 읽을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문맥으로 읽어라.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한 가지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성경은 크게 세 가지의 방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어떤 부분에 대한 사실을 이야기한 사실과 그리고 이것이 옳고 그르냐라는 가치와 또 무엇을 해야 한다는 당위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실명제는 전도서 1장에서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그 사실 자체를 기록한 것이죠. 해 아래 새 것이 없구나. 그런데 여기에 어떤 옳고 그름의 문제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가치명제는 이런 에베소 6장 1절에 나와 있죠.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옳고 그름의 문제, 좋고 나쁨의 가치가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해야 한다는 당위 명제도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렇게 해야만 한다는 당위를 기록하고 있죠. 성경에는 세상의 사실을 관찰해서 이것이 사실이냐 아니냐, 진리냐 아니냐라는 갈라놓은 것이 있는 사실 명제가 있고 이것이 죄냐 아니냐, 옳고 그름의 문제, 좋고 나쁨의 문제,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가라는 가치 명제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한다라는 해야 하는 당위 명제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성경 읽기가 힘드냐라고 할 수 있는데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이렇게 구분해 놓은 거죠.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다시 한번 성경을 읽겠습니다. 잠언 14장 20절을 보면 가난한 자는 그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게 되나 부유한 자는 친구가 많으니라. 이건 사실명제입니다. 세상의 일반적인 현상에 대한 관찰을 담아서 사실이냐 아니냐를 갈라놓은 것이죠. 여기에 어떤 도덕적 판단이 없습니다. 중립이죠. 잠언 기자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니까 가난한 사람은 돈이 없을 뿐만 아니라 친구도 없구나. 왜냐하면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야 한다는 일종의 도덕적 압박이 있고 그런 것을 느끼기 때문에 불편합니다. 대하기가. 그래서 이웃이 표현을 하든 안 하든 사람들의 미움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부자는 어떻습니까? 돈 많을 뿐만 아니라 친구도 많습니다. 그게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친구가 좋은 친구냐라는 가치, 옳고 그름의 문제는 없죠. 돈 많으니까 붙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쁜 목적을 가지고 붙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하튼 간에 친구는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이죠. 친구 많은 건 또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거기에 대한 부분은 없는 겁니다. 우리 얼마 전에 버닝썬 사건 봤잖아요. 나쁜 친구들끼리 모여서 나쁜 짓을 합니다. 그게 좋은 것인가? 나쁜 것이죠. 옳고 그름의 가치 명제는 여기서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음에 나와 있습니다. 가치 명제가 잠언 14장 21절을 보면 그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가난한 사람을 업신여기는 것, 그 이웃을 업신여기는 것은 죄다. 옳지 않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이다. 그리고 불쌍한 자를 불쌍히 여긴 자는 복이 있다. 죄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가치 명제가 여기서 등장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성경에서 이것이 사실을 말한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본 가치를 말한 것이냐 라는 구분점은 역사서를 읽을 때도 필요합니다. 사실과 역사를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판단으로 점프해서 이건 옳고 그른 거야 라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판단하셨는가. 예를 들면 지난번 영상에서 우리 오난 사건 봤잖아요.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라는 것이 있죠. 그 표현이 있죠. 그러면 이것은 악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성경 그대로. 뿐만 아니라 좋은 것도 있죠. 창세기에서 보면 창조 사건을 보고 하나님이 지으신 걸 보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지으신 것들은 참 아름다운 것이구나. 보시기에 좋은 것처럼 이것은 좋은 것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야 합니다. 이러한 구분이 있을 때 성경 읽으면서 혼동이 안 됩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성경 말씀 그대로 가난한 자가 미움을 받게 되는구나. 부자는 친구가 많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난하다고 해서 이웃을 업신여기는 것은 죄구나. 이런 가치와 옳고 그름의 문제는 그 다음 구절에 나와 있다라는 것이죠.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복된 것이구나. 이렇게 그대로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올바로 읽게 되면 결국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죠. 성경이 결국 무엇을 뜻하는지를 알게 됩니다. 요한복음 21장 31절을 보면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성경은 결국에 예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죠.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신 이가 결국 누구십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빈곤한 자, 가난한 자, 병든 자, 세리와 창기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과 친구가 되셨습니다. 가장 복된 자이신 바로 예수님이시죠. 복이 흘러나옵니다. 예수님에게서. 뿐만 아니라 그들을 위하여서 자기 목숨까지도 내어놓으셨죠. 요한복음 15장을 보면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이것은 사실명제죠. 자기 목숨을 버리셔서 우리를 친구로 삼으신 예수님. 이것이 사실이다. 이것이 팩트다라는 것이죠. 성경의 팩트를 확인하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확인하라 라는 것입니다. 말씀 그대로 우리 역시 그의 명하는 대로 말씀대로 행하면 예수님의 친구입니다. 이것이 사실입니다. 친구가 아닌 것처럼 여겨지는 마음이 아니라 사실을 인정하라는 것이죠. 가난해도 웃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난해서 미움을 받을지라도 웃고 넘어갈 수 있는 여유가 어디서 나옵니까?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부요함을 주신 예수님이 나의 친구라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 명제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정확히 알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런데 친구 되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그리고 우리와 함께 계신 성령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말씀을 아는 이 지식은 어쩌면 다른 사람을, 팩트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쏘아내고 찌르는 칼의 지식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사실 명제로 팩트 폭행해서 남을 정죄합니다. 그리고 가치 명제, 옳고 그름의 문제로 남을 비난하죠. 당위 명제, 반드시 해야 한다라는 그 명제로 율법에 올무를 씌워서 자기도 지키지 못하는 일을 남에게 짐을 지우는 바리새인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볼 때 기도하고 주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지식은 내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나의 친구시기에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을 믿고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도 기도하며 친구 되신 예수님과 대화하며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예수님의 진정한 친구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